다니엘 10장 10절부터 21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리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의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낙으로 무슨 힘으로 이 세상에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아무 반응이 없으신 분이라면 우리가 아마 일찌감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포기했을 거예요. 그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그 시간이 좀 더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시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으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마음속에 확신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든 간구를 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떼쓰며 절규를 하든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있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하고 그에 따르는 어떤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응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다니엘이 이 본 환상으로 인해서 심란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두려워하면서 근심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의 그 모습에 대해서 반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9장, 10장 또 9장 이렇게 읽어보면 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죠.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이제 해석하는 게 약간씩 좀 다르긴 한데 천사가 이렇게 등장하는 천사가 셋수로 나오는 것으로 또 표현돼 보이기도 하고 그죠? 거기에 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도 또 등장을 하시죠. 히데겔이라는 그 강가에 있을 때 그때 가브리엘 또 다른 천사가 한 명 있었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그랬어요. 그죠? 그 모습이 막 빛과 같고 막 불이 타는 것 같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봤다고 그랬고,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다니엘이 있는 곳에 등장은 하지 않지만,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러 이렇게 가브리엘을 보낸 그때에 그 악한 영과 그 길목을 막고 있는 악한 영과 그 싸우는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등장을 하죠. 이 모든 천사가 왜 등장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천사들이 왜 등장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이 가브리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다니엘에게 보냄을 받은 이유, 그게 뭐냐면 오늘 11절에서는 뭐냐면요, 이 깨닫고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예요. 깨닫고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고 또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그걸 깨닫고 일어서게, 그거를 통해서 이제 확실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일어서는 거죠. 그러면서 이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고 그랬던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내주셨다.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막 기도를 하고 막 간구를 하고 요청을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묵묵부답이고 아무런 답도 안 하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심란합니까? 그죠? 일어나는 현상은 막 대단한 것 같고 또 우리를 힘겹게 하기도 하고 막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는데도 그런 그 인간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다리에 힘이 없고 힘이 빠져서 마치 죽은 자처럼 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에 응답하시지 않고 그냥 우리를 내버려 주신다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연약한 존재로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승리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응답의 모습이 첫 번째는 위로의 모습이에요. 그죠? 위로의 모습.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다니엘이 땅에 막 엎드려져 있는데 그걸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지셨다. 입술도 만져서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16절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있어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다니엘의 입술을 만집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이 힘을 얻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 만지심, 위로하심, 다니엘아 일어서라 이렇게 위로하심. 제일 큰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기도를 종종 합니다. 자주 하는 편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님 우리를 좀 만져주십시오. 주님의 만지심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그 상처나고 우리의 힘겨워하고 지쳐있는 그런 우리들을 이렇게 등을 쓰다듬어 주듯이 이렇게 만져주시고 토닥거려 주시고 이런 모습들이 느껴질 때에 우리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막 어떨 때는 그 눈물이 막 쏟아지고 이런 은혜가 우리한테 확 임하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의 그 기쁨, 그 맛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맨날 우리한테 뭐 야단만 치시고 뭐 너 왜 이런 거 잘못했냐, 안 했냐 그렇게만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 졸이고 숨 졸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하나님의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두 번이나 그 말이 나오죠.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 19절에도 보니까 뭐라 합니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마. 큰 은총을 받은. 이게 우리 앞에 9장에서도 나왔잖아요. 9장 23절인가요? 거기도 보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다니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지를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랬던 저랬던 우리가 좀 부족하고 우리가 좀 연약하긴 하지만 있잖아요. 그래도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마치 이 바사왕 같은, 이 바사왕은 실제 그 페르시아의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세계에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세력, 악령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가브리엘이 이렇게 다니엘의 힘겨워할 때에 그 위로하러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오려고 하니까 악령이 그걸 가로막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힘이 붙여셔가지고 악령이 막으면은 이 막아서게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앞뒤에 어떤 내용과 이렇게 딱 문맥이 맞아 떨어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면서 그렇게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간이 얼마 동안이었다고 그랬어요? 21일 동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21일 동안 13절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겸비한 그 모습으로 자신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힘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그런 다니엘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힘을 얻게 되는 그 다니엘의 모습, 그것이 시간적으로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예요. 악령이 막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때가 되면 미가엘이라는 그 군대 장관이, 천사 중에 군대 장관, 강력한 그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가브리엘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손만 쓰시면요 언제든지 그 즉시 악령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더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겁니다. 이 타이밍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과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현실의 그 모습이 어떤가, 그걸 보여주는 아주 짤막한 그 말이 있죠. 그게 뭡니까? 12절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을,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는 이 기도를, 그런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기겠다고 해서 겸비한 모습을 취하는 거예요. 베옷을 입고 이제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하는 회개의 그 어떤 모습, 이것들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내 연약한 나의 실체를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깨닫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가 없어요.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혼자서 세상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뿐이잖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분이잖아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며 내가 일어설 힘조차 없는 그때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저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즉시 내 말에 응답해서 천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서 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겸비함으로 분명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갖출 수 있는 유일한 조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보이는,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아서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우리의 어떤 의미에서는 훈련의 시간이죠. 이 타이밍이 있다 뿐이지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만 응답합니까? 큰 은총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느 세상에 올바른 부모가 자기 자녀가 힘겨워하는데 내 몰라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녀가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어 보이면은요, 우선 달래고 보잖아요. 위로해주고 잘못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잘못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자녀가 올바르게 일어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물며 악한 아비도, 세상의 악한 아비도 자녀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자녀를 양육할 그런 부모의 그 의무를 알고 있듯이 하물며 천부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니엘과 같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큰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기도했다고 당장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그 우리 마음속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겸비한 모습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즉시 이미 응답하셨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올바른 것으로, 결국 그것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싸워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미가엘을 보내서라도 그 일이 성취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확신을 얻고 힘을 얻도록 그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Yes라는 응답이 있고 No라는 응답이 있고 Wait라는 응답이 있다. 기다리라는 응답이 있고 안 돼라는 응답이 있고 그래 알았다라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스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거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그건 안 돼 라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자녀가 어떻게 하기를 바랍니까? 받아들이기를 바라죠. 그것이 결국 그 아이를 유익하게 만들기 때문에. 어떨 때는 지금 아이에게 바로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좀 기다릴 때가 있잖아요. 왜? 그것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양육하실 때 동일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예스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죠. 그리고 노나 기다리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요, 이것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노든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이든 하나님의 응답은 다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힘이 있게 만들고 마침내 승리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원래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원년에 이제 본국으로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때 사마리아에 있는 그 몇몇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막 조롱하면서 그걸 방해하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 멈춰요. 그때 이 다니엘이 그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결국 다시 이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들을 징계하시고 응징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서 마침내 이루잖아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초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겨움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날마다 신앙생활하기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때로는 혼란스럽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힘이 다 빠져서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 그런 모습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가지는 거예요. 그 겸비함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총을 받은 자라는 확신이 더욱더 들게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힘있게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힘을 얻어서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일어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게 19절에 보니까 곧 힘이 나서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온,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마침내 미가엘이 이 바사의 그 악령이 그 쫓겨나고, 그리고 또 헬라의 그 악령이, 이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죠,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왜? 미가엘이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21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뿐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장관. 엘리야가 봤던 하나님의 큰 군대가 자신을 둘러싸고 자신을 죽이려는 그 악한 군사들, 그 뒤로 하나님의 큰 군대가 자신들을 지키며 보호하고 있는 그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우리가 힘이 없을 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으시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실제적인 승리의 열매를 응답으로 받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이 응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